네, 오늘 7월 27일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곽한나 집사님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허리 수술하신 다음에 허리의 통증은 완전히 없어졌고 숨 쉬는 게 좀 힘드셨는데 이것도 다 이제 자가로 되고요.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참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계속 우리 곽한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습니다. 어둠이라 그러면 고난이나 질병이나 또 슬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인생이 어둡다 그럽니다. 또 인생이 밝다고 하면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생이 밝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인생에 어둠이 많을까요? 밝음이 많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인생에 어둠이 훨씬 많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에 어둠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관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0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발밑을 이렇게 비추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전등 같은 것이죠. 한 발 한 발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칠흑같이 어려울 때는 내 발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절벽도 있고 낭떠러정이도 있고 구덩이도 있고 뭐 심지어 지뢰 같은 것도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발 한 발을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띄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발의 빛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조명이란 말입니다. 아주 이렇게 멀리 비추어서 먼 길을 보고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빛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둡고 이렇게 발밑도 알 수 없고 또 앞길도 모르는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인데 그때 내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먼 것을 바라보며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두 개의 빛이 필요합니다. 발밑의 빛과 등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된다고 그렇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빛이 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등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어두운 인생에 빛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희망이 되어줍니다. 자, 107절 보시죠. 10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고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희망이 됩니다. 그 희망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면 노예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노예. 여러분,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노예가 아주 흥황할 때, 아주 노예가 많을 때, 그때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의식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노예가 당하는 취급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무방비로 당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고난은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합니다. 자살해버립니다. 아니면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하여튼 중독에 빠지거나, 하여튼 이런 일로 그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려고 사람들이 하죠.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버리든지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 됩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놉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사울의 그 호위하는 군사들이 자는 걸 보고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 부하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가서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다윗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다윗이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 못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는 정말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두 팀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제를 만들었고 그 성경 공부를 수도 없이 했지만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1장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109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항상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가 무언지를 모르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위기가 딱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 사람들은 그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함정이 있지만 그 함정에 빠지기까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길이 위기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위기가 눈앞에 드러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내가 항상 위기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의 인생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대로 인도해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대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자기 인생에 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무지무지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십시오. 전혀 그는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위기가 오는 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울부짖는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 사자의 몸에 생겨난 꿀을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실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방해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또 이방 여인을 찾아가고 이방 여인과 함께 지내고 그러다가 드릴라한테 걸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머리를 밀면 안 되는 것을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울부짖는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 몸에서 난 꿀을 따먹을 때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꿀인지를 말하지 않고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는 걸 몰라요. 삼손이. 언제까지 모르냐 하면 머리를 다 밀고 힘이 다 빠져나고 눈알이 뽑힐 때까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전히 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그 위기 앞으로 사람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위기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알게 합니다. 내가 위험에 빠졌음을 알게 합니다. 자, 110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무를 놓았습니다. 여기서 올무라는 것은 미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올무를 놓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올무인데, 그 올무인데 사람은 올무를 보지 못하고 미끼를 보는 거죠. 미끼를 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미끼를 뭅니다. 근데 미끼는 내가 미끼를 물면 즉시 올무가 내 인상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게 올무죠, 올무. 사람들은 올무를 보지 못하고 미끼를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 그것은 나로 하여금 미끼를 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미끼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나를 올무로 가로챕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들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이 나서 너에게 거짓말하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처럼 될 거라 하는 미끼를 놓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을 똑같은 미끼를 예수님께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사람들에게 스타가 될 거다. 여러분, 아담에게 했고 첫사람 아담에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 미끼와 올무를 던진 이 마귀가 우리 인생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올무를 놓고 미끼를 던지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게 미끼인지 올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미끼인지 이게 올무인지를 구분하고 거기를 피해 가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대하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 그 규례를 지키기로 내가 맹세했습니다. 111절에 보시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원한 기업을 삼았습니다. 112절은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이는 그게 미끼인지 그게 올무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진짜 내가 먹어도 되는 건지
이거 먹는 순간 내가 죽는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올무를 피하게 하시고 미끼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언제나 올무에 빠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야구 선수였다가 전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862년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놓고 5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셨는데 그 새아버지가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폭군이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자기 형하고 자기를 고아원에 버려버렸어요. 기가 차죠. 10살 된 이 빌리 썬데이를 고아원에 자기 형과 함께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좋았던 게 그 고아원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빌리 썬데이 10살짜리 빌리 썬데이한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리, 네가 만약에 하루에 15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15분씩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대화를 하고 하루에 15분씩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도하라는 말이죠. 15분씩 네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다. 하루에 1시간이란 말이죠. 15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15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15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일을 네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줄 거다. 10살짜리 빌리 썬데이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그가 14살에 농장의 노동자가 돼요. 농장의 노동자가 되는데 농장의 노동자가 되어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18살이 되었을 때 1880년입니다. 18살 때 그때 야구를 시작했고 야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1883년에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있죠. 예.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야구 선수가 됩니다. 야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야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프로 야구 선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부자가 되었죠. 부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루에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술 중독자가 됩니다. 파탄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다시 3년 만에 하나님 만나고 그가 전도자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락하고 죄의 길로 들어가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순간순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내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주께서 우리를 함정에도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올무에도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위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